하나님 봉독교회 성도 여러분, 다 같이 마음을 모두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실 주님, 부활의 감격 속에서 지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다시 한번 저희들을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진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보이셨듯이 오늘 이곳에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의 귀한 모습을 보여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배울 때는 올 한해 걱정과 근심과 의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3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대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다 같이 마음을 모두어서 40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다만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갈 때 그 시대에 매봐서 나를 섬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무덤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길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이 있는 것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잠근 채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도마를 가리켜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부르는데 사실 의심은 도마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자들도 도마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의심을 거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나서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눈앞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았는데 무엇을 어떻게 더 의심하겠습니까? 다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의심하는 기간이 길어졌을 뿐 유독 도마만 의심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숨어 있는 곳은 어쩌면 예수님이 묻히셨던 무덤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무덤은 희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는 곳이고 두려운 곳입니다. 죽음이 바로 그런 것이겠지요. 게다가 무덤은 출입구가 막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묻히셨던 무덤은 큰 바위로 입구가 막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죽어서 무덤 속에 계시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셨는데 살아있는 제자들은 문을 모두 닫아 걸고 마치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이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이 마치 무덤 속과도 같은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숨어있는 곳에 두 번이나 찾아오셨습니다. 오셔서 두 번 모두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을 위로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같은 말씀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평화를 주시는 분은 지금 고난 당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화를 주시는 분은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만약 평화의 축복이 앞서하신 것이라면 그 약속은 이태로운 것이 되어질 뿐입니다. 고난 당하면서 그 고난 속에서 평화를 누리라는 것은 요즘 말하는 식으로 하자면 정신 승리에 해당되는 것이 되니까 말입니다. 고난 중에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말씀은 어느 정도 이론은 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채 마음을 굳세게 하라고 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별 다를 게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이 말씀에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평화의 축복은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평화의 축복을 선포하시던 그분이 이제 그 고난을 이기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동일한 축복을 하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는 예수님을 통해 증명되었듯이 이 세상이 주는 온갖 고통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돌보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라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고 어떤 핍박이라도 우리를 무릎 꿇게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고난의 한복판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고난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정신 승리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른 것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셔서 고난을 견디게 하시고 마침내 고난을 이기고 평화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간혹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가 사람들을 헛된 희망에 빠지게 해서 현실의 고통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래서 억압과 착취를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한다는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그런 역할을 했던 적이 있었지요. 세상에서 억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세상을 보지 말고 하늘만 보고 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그런 나쁜 짓을 하도록 도왔던 일들이 기독교 역사에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땅의 평화를 위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생각이 확된 것이고 실제로 혼돈과 증오로 가득 찬 현실을 외면한 몇몇 경건한 사람들의 꿈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의 평화를 선포하신 분이 바로 이 그 세상의 혼돈과 증오에 의해서 고난당하고 죽음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세상의 혼돈과 증오에 의해서 고난당하고 세상의 악한 자들에 의해서 죽임당하시는 것으로 끝났다면 정말로 기독교는 세상의 악이 유지되도록 도와주는 역할만 할 뿐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혼돈과 증오를 이기고 악한 자의 폭력을 이겨내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화를 선포하십니다. 세상의 악에 굴복하는 평화가 아니라 세상의 악을 이기는 평화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평화를 기원하신 후 예수님은 곧바로 제자들에게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죄 용서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를 될 것이요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제자들에게 죄 사함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고 어떤 사람의 죄는 용서해주지 않는 개개인의 죄에 대한 용서의 권세가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권세를 주는 것 아닙니다. 만약 그런 권세를 주셨다면 사람들이 구원받거나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달린 것이 될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할 것인데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주면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고 없어져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지 못한 채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게 될 것이니 말입니다. 이 말씀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구원을 결정하는 권세를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용서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 사람이 그 복음을 듣는 순간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 죄 용서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는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는데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 아니라 세상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 찾아오셨을 때 마침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도마에게 다른 제자들이 자기들이 주님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도마는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마가 유난히 의심이 많았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았는데 도마만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건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고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의심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나고서야 비로소 의심을 거두고 믿게 되었습니다. 제자들 예수님을 만난 자리에 도마가 없었고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보고서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굳이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것이나 도마가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한 건 이유가 있었습니다. 도마도 그랬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할 때 꼭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제자들을 찾아와서 평화를 기원하고 사명을 주셔서 파송하시는 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셨던 바로 그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둘이 다른 사람이라면 제자들은 의심을 멈출 수 없을 뿐 아니라 믿을 수 없는 근거가 되어지겠지요. 돌아가신 분 따로 부활하신 분 따로 있다면 돌아가신 분이 부활하신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제자들을 찾아오신 분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바로 그분이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활도 구원도 믿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니까요. 이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제자들에게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것이고 도마 역시 같은 생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 도마가 의심했다는 것은 중심 주제가 아닙니다. 도마는 마땅히 해야 할 의심을 한 것이고 그에 대해 예수님의 아무런 직책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먼저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하십니다. 야단치시는 것도 아니고 화를 내시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바로 그라고 알려주는 것이고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의심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심은 믿음의 반대이고 의심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일 뿐 아니라
믿음을 해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해치는 나쁜 사람이라고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의심이야말로 믿음으로 가기 위한 통로일 수도 있습니다. 의심 없이 믿는 것이 맹목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의심한다는 것은 신앙을 거부하는 것이라기보다 믿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의심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진작에 믿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 신앙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도마와 다른 제자들은 자기들 앞에 서 있는 분이 전에 자기들을 부르셨던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지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의심을 확신하고 불신을 믿음으로 바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의심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극 지지하시고 그 의심에 동참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고 두 번째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직접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상처를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도마에게 신세를 졌습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제자들처럼 직접 예수님을 보지도 만지지도 못했지만 우리는 도마와 다른 제자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본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직접 만나고 만져보고 확인했기 때문에 그들의 증언, 그들의 고백을 믿게 되었고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신앙 고백을 토대로 해서 보지 않고 믿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의심을 인정해 주셨고 그리고 그를 격려하고 그가 믿음을 가지도록 도우십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예수님의 격려에 힘입은 도마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목적은 바로 그것입니다. 보았기 때문에 믿든 보지 않고서 믿든 예수를 믿으라. 부활과 구원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30절과 31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들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을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와 너무 멀어져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사셨던 지방과 너무나 다른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은 성경을 통하여서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한 번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는 더더구나 없는 그분을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보고서 믿는 사람도 복되지만 우리처럼 보지 않고 믿는 사람도 복이 있습니다. 우리도 도마처럼 직접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직접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직접 예수님을 만져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더 잘 믿을 텐데, 그런데 내가 의심하지 않고 확신을 가질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정 나를 보고 싶으면, 나를 만지고 싶으면 나를 보고 나를 만졌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알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경 안에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신 분이라는 것을 직접 확인한 제자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도 평화를 기원하셨고 또 세상 속으로 우리를 특히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육신의 귀에는 들리지 않더라도 우리 심령 가운데 믿음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 속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을 전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우리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신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생명의 예수를 전하기 원하는 봉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